오늘까지 해서 Why Jerusalem,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여러 모델들을 좀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나의 기도 제목이 워낙 급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아를 수도 있지만, 성경적 하나의 어떤 기도의 패턴들을 우리가 또 조명해 보면서 기도의 패턴들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훨씬 또 깊이 있는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의 원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모델들을 볼 때 우리가 또 기도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배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적 기도의 모델들과 적용의 실조라고 하는 또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또 특강을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어떤 전쟁을 우리는 또 경험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런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힘의 어떤 균형들이 서서히 조금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예전에 생각이 못했던 어떤 신냉전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들이 서서히 도래해가면서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서방 제재들과, 그리고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어떤 미묘한 어떤 힘의 규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알 수 없는 기이한 하나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위치적인 중요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오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엔타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쓰죠. 엔드타임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카톡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매 금요일마다 함께 나눠줬던 엔타임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읽어간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다시 한번 새삼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갑자기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또 회복되고,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는 역사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짓밟히던 그 역사가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또 이렇게 약간 회복의 조짐을 보이면서 뭐가 풀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후들이 역사 속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드문드문해가지고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또 편협적인 어떤 그 징후들이 이렇게 등장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나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조용히 보면은 여러 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데 조용히 보면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었는데, 붉은 말이 있었는데, 이 붉은 말이 나타나니까 그 탄자가 무엇을 받았냐면은 큰 칼을 받았더라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큰 칼을 받고 이 땅에 화평을 제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갈수록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면서 관계가 깨어짐이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나라와 나라들 또는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서도 전쟁의 징후들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서서히.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말 탄 자가 무엇을 들고 나타나냐면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버리속대로다. 뭐예요? 굉장히 인플레이션과 기근이 굉장히 만연해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서히 보잖아요. 하나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에서는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 기근으로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것들이 함께 하나의 어떤 징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꼬리를 물고 함께 맞물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뭐예요? 청황색 말은 이것은 무엇을 했어요? 사망과 어떤 음부의 어떤 일들이라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전염병을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전염병이 예전처럼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로 한번 상황으로 확 밀려온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뭐냐면 이것은 한 번에 이제는 모든 지구촌에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가는 어떤 변이종에 의해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갈 거다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암암리에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 오면서 또 갑자기 어떤 나라가 등장이냐면 러시아가 갑자기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두발 왕 고가 뭐냐면 너는 모든 족속들을 이끌고 네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무리들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떤 쳐들어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전쟁의 그림들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네팔이나 또 우간다에 파송되기 전부터 저는 청년들하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나눴고, 이런 마지막 시대의 어떤 일부를 좀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전화를 해요. 목사님 마지막 시대 분명히 러시아를 한번 주목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나네요 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와도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이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 풀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냥 우리는 뼈를 우려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뼈 있는 말인데, 우리 한번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원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특별하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을 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로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해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너희 후손으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대상 그리고 축복의 대상으로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이 민족과 이 후예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축복이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하냐면 이 구원과 축복이 열방과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 우리로 말한다면 땅끝까지, 땅끝 모든 백성들이 다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열방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원래의 목적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에만 저들은 반응했냐면 여기에만 반응했죠.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는 나 중심의 어떤 그 축복관을 딱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끊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막히냐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어떤 선교라고 하면 철저히 나 중심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구심적 선교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내 집, 철저하게 내가 중심으로 한 이것에서만 항상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다 그 포커스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결국은 우리가 딱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제자들 또한 뭐라고 항상 생각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렇죠. 그래서 늘 물어봐요.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은근하게 꿈꿔왔던 누가 주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오직 그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뭐냐면 나, 그렇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것에 대해서만 항상 그것이 흘러왔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유대 민족 안에 타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가 흐르고 있었고 자기만의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깊이 알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오픈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학교를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해서 수강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든 우주의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모든 행성과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면을 해요. 목사님 이걸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80페이지 정도를 써놓은 그 초안이 있는데 그 초안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빗대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와 현대 교회와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영적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필요한 때다. 뭐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어떤 것에서 이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기독신앙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될 때다라는, 제가 이제 그 앞에 서문에다 그것을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하는 것들을, 이것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한 번도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가서 복음 전하라면 요나처럼 뭐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우리 도망가고 그냥 내 뜻대로 우리 전라도 말고 잘 턱기다가 하여간 어디 배 밑구멍에서 하여간 잠을 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도적인 이렇게 거부, 막 이런 것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 계획과 선교 목적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제 반대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또 누가 놓치기 시작하냐면 이방 교회가 또 놓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놓치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무엇인가를 가지고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유대 남자들이.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엉뚱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배척을 하고 철저한 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쓰임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 중심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 중심으로 편식해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 교회가 그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무엇을 또 가지고 서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끝났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체 자리에서 영적 장자의 몫을 하고 있고 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대체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대신에 철저하게 교회가 이제 그 몫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구원의 역사는 모두가 끝났다라고 딱 치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패턴들을 교회가 또 놓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전에 타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들에서 그렇게 배척했던 것처럼 초대 기독교 역사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들 안에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일들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상당한 어떤 그들의 마음에 어렵고 불편한 마음에 뭐가 냐면 기독교가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자에게 아예 관심 자체도 없고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아주 중요한 빌미를 누가 만들어줬냐면 기독교가 그 배경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아주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죠. 한 몸 안에서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만물의 회복. 사도행전 3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말씀하시던 바,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만물의 회복이 이루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가 어려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만물의 회복이 되어서, 만물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데, 예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데, 만물의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 왔던 만물의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여러분들의 예언서를 봐보세요. 예언서들의 80%의 예언은 회복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에 내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더불어서 또 무엇이 함께 맞물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회복을 해왔는데, 이방인들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만물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육적 이제는 회복들이 어느 정도 틀들을 갖췄는데,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하나가 지금 남겨 있냐면 성전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성전 제사가 일부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육적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항상 뭐가 또 회복되냐면 영적인 또 부흥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또 영적 부흥이 찾아올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 부흥이란 단순한 어떤 부흥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에게 많은 수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무엇과 맞물렸냐면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회복의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 돌아오고, 또 뭐예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도 그럼 무엇을 이제는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 깨닫기 시작해야 되고, 저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주제라면, 이것을 누가 굉장히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그러죠. 사탄이 싫어하죠. 예전에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듯이, 이제는 사단이 또 이제는 뭐냐면 교회의 눈을 가려서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회복의 하나님의 전략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용히 보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기독교의 원뿌리가 어디예요? 12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독교 자체가 유대적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방인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유대적 뿌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반유대주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유대적 뿌리를 갖고 있는데 반유대주의적 색소를 그런 것을 지향할 수는 유대주의적인 예전의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기독교의 원뿌리는 유대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항상 각 지역마다 돌아갈 때 항상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일까요? 자기 동족들이 주께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서 먼저 회당을 들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너희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계획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 나무 가지를 자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찍은바된 바로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사도적 유대적 어떤 그 뿌리의 진액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너희들을 모르고 너희 마음에 교만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다,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버렸다면 너희들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 아닌 경고를 또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패러그래프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80% 이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열방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열방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넘어짐도 이방의 축복이 되었다면 저들의 회복은 더욱 이방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이방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라 저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찍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렇다면 저희들이 찍히고 무너졌어도 너희들에게 구원이 왔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원래 접붙임을 받았던 저들이 하나님께 진짜 예수의 복음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이방 교회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게 될 것을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회복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열정이 곧 저와 여러분의 향한 구원의 열정이에요. 이게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기독교 안에 있었던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기독교의 뿌리는 사도적 뿌리를 갖고 있다. 곧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사도들이 죽고 나서 이방인들이 훨씬 더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역사를 하면서 리더십이 어디에 기울이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리더십들을 갖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약간 소홀한 홀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홀대했던 이런 역사들처럼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이제 차지해가지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그 자리에 차지하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을 이제 홀대하는 이런 역사들을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자, 167년 저스틴 마터, 즉 순교자 마터, 저스틴은 이런 모함을 해서 법정 고소를 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254년에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초대 중세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과 교리를 집대성했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의외로 반유대주의의 앞장을 선다고 하는 것이죠. 254년에 교부 오리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역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또 고소를 해요. 300년에 교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자녀들을 납치하여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또 거짓 모함을 해서 또 고소를 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고소를 합니다. 407년에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결코 속죄함이 없고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한테는 속죄함은 없다라고 이 사람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히 증오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은 마귀의 예배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앞장을 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한 근본이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죄 때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하냐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표면적으로는 그 행동을 취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사실은 좋은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러죠? 444년에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정하거나 이 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 손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 이 세 옵션밖에는 없다. 성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성제롬. 이 사람,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람들로서 저들이 기독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심히 핍박을 받아 마땅하다. 성 어거스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가론 유다이다. 영원토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다. 기독교인들의 유익함을 위해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야 하며 정신토록 저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1274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영원히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이때 중동을 향해서 이 십자군들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저들이 회당에서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죽이면서, 밖에서는 저들이 불타는 그곳을 돌면서 저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리스도여 찬송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개신교는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혹독한 벌을 받아야 하며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장 지저분한 일만 하도록 해야 되며 저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모든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기독교 군주들은 그들을 미친 개를 다루듯 쫓아내야 돼야 한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누가 존경한지 아십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 사람은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히틀러는 이러한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나는 오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 자신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쭉 흘러간 반유대주의 역사에 깊은 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당한 많은 부분에 기독교가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선한 어떤 좋은 역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사단적 관계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을 폄하하고 이간질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사탄적 어떤 노름에 우리가 앞제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2번 주제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세요. 뭐라면,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도 그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도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너희들은 축복이 될 거야, 축복 자체가 될 거야 했기 때문에 뭐냐면, 저들은 축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저들의 무너짐도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저들의 실패도 축복을
됐어요. 그런데 저들이 회복되면은 엄청나게 또 이쪽에는 그 큰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합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것이 1번 주제였는데 이합 전에 제가 여러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을 말씀을 통해서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할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당신이 선포했던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 성취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거야 라고 했었던 일들이 역사 속에 성취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고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거대한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897년에 시오니즘이 이제 출발하는데 비우드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바젤에서 최초의 시온주의 회의를 소집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적게는 예루살렘, 그리고 더 작게는 시온성을 가리키는데, 이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뭐냐면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흩어진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이 서서히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바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방 교회들에는 1901년에 이합 전에 제가 말했던 토픽과 미국 캔사스에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해서 오순절 펜테코스탈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의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901년에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여파의 불똥이 어디까지 튀냐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함께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막 풀어지면서 약 3억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저들의 무너짐도 이방에게 복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축복이 또 이방에게 더 커다란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에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거든 너희들은 인자가 문 가까이에 곧 이룬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을 주님도 역시 의미 있게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처럼 이스라엘이 드디어 역사 속에 2000년 만에 드디어 드러났어요. 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방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힐링 리바이벌.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에 또 막 붐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막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죠. 놀랍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 근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 국가가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회복될 때 온 나라들 가운데도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짓밟힘을 당하던 예루살렘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누구의 수하에 다시 돌아가냐면 유대인들의 수하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서방 교회에서는 이때를 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즉 은사주의 운동이 풀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나죠. 애언사역, 막 치유 상담하면서 막 전체적으로 굉장한 은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뒤에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좀 써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박해가 가져온 심판적 사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홀대하면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15세기, 16세기는 스페인이 뭐냐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하는 일들을 스페인이 앞에 총대를 쥐면서 굉장히 먼저 막 시작을 하죠.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세기도 안 되어 스페인은 국력을 잃어버리고 이동국가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1947년, 48년에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전체 모든 것을 그 통솔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이 이 신탁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동 국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오일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의 눈치를 보면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떤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등지고 주권국으로 태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영국이 오히려 계속 반대하면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예로운 치공허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속히 와해되고 세계 패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련 잘 알고 있어요. 그러죠?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들이 귀환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주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소련 연방이 오히려 와해되고 해체돼 버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소련 영토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약 100만 명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우호국이 미국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약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면서 순간순간 어떤 그 안 좋은 정책을 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가자지구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발표하던 날에 해안가에 있던 부시 대통령의 집이 파도에 휩쓸려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클린턴 대통령이 골란 하이츠를 이스라엘로 포기할 것을 강요할 때 바로 직후에 LA 대강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려 25조 달러의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05년 조지 부시가 가자 지역 이스라엘 병력 철수를 종용할 때 뉴욕에는 카트리나가 강타해서 동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을 서로 협상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평화롭게 이 땅은 저 사람이 갖고 이 땅은 저 사람이 가져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압박을 강하죠. 압박을 강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 땅을 나눠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팔레스타인에게도 일부 나눠주면 그것이 잘한 것일까요? 평화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얼른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그 땅은 뭐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서 각 나라와 민족불로 심판을 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저들이 뭐요? 내 땅을 제비 뽑아서 이무적으로 나눠줬던 일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들을 흩어서 주변에게 이무적으로 너희들이 흩었으며 내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이무들에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막 편들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먼저 구축이 될 때 그 신앙이 진짜 성경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의 없는 교회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인간적인 무엇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뭐냐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민주주의적인 하나의 그냥 동아리 수준이 되고 하나의 의회 수준이 되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죠. 주의 교회는 주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구속사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생각이 무엇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끊임없이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적 우리가 신앙을 내 안에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감동과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 잡았냐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딱 잡고 10주 강의를 딱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난 부분들이 와서 하나같이 저한테 그것을 고백을 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군요. 꼭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영적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필요하군요.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나눠야 되냐면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역사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동역하기 원하세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함께 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은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이제 2장 2절을 찾아갑시다. 이사야 2장 2절에 자, 이사야 2장 2절 찾아갑시다. 구약 성경 969페이지. 우리들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찬양 많이 하냐면 3절에 그 말 찬양 가사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에 엄청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을, 거기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왜 그러냐면 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주의 강림하신 그 상황들을 보여줘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노래로 막 표현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편한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으로는 접목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나의 신앙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1차적인 그 대상은 어디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보냐면 이제 이사야에서 40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40장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또 나와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3절부터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말씀과도 연결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받을 만큼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라 라고 그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60장을 또 갑시다. 이사야에서 60장. 이 앞전에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또 이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여기서 너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사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결국은 제가 말했죠. 많은 선지자들의 회복의 애언의 80%는 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맞물려 있다고 제가 말했죠. 62장. 자, 62장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드러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도록 내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서 나는 결코 쉬지 않는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유명한 단어 나오죠.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헵시바는 뭐예요?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리라. 뷸라는 뭐예요? 너와 결혼한 바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은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적 애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놓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쉬지 말고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회복의 열정 여러분 이해되세요? 느껴지세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열정이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이제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다 이제는 뭐요? 오래된 포로 생활에 오래된 막 흩어지는 생활에 뭐요? 저들은 다 마를 대로 다 말랐어요. 다 마를 대로 만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이젠 더 이상 희망 없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정체성을 주님은 뭐라냐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들은 인자야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뼈가 돼버리고 더 이상 소송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죽은 바 되고 다 말라본 바 된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다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고토에 너희를 인도해 드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해 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뭐요? 즉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을 막 쏟아내고 마른 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한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 뭐냐면 인자야 에스겔아 네 가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다 말라뜨렸고 이미 다 뼈들이에요. 말라 삐뚤어질 때 삐뚤어진 뼈들이고 도저히 내 육안의 상황 속으로 판단하건대 이 뼈들은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뼈들을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순종을 해요.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을 즐비해 놓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마른 뼈들 쫙 누려져 있는데 거기 앞에 마른 뼈들을 청중을 해놓고 대언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생겨요. 도저히 소송할 것 같지 않는 그들 안에 마른 뼈들한테 대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대언할 때 저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저들이 힘줄을 얻기 시작하고 뼈와 뼈를 얻고 살이 얻는데 저들이 거대한 군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언적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는 상황이 마른 뼈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향해서 그 대상을 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권능이 있어요. 마른 뼈들을 다 살려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뭐냐면 강림하시면서 살아나라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 이후로 죽어서 마른 뼈들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그 뼈들이 다 살아났고 군대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소송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른 뼈들을 해서 대언을 해요. 대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언을 하면 돼. 뭐냐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생활적인 어떤 미래적 뭔가를 막 맞추는 것을 애언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생기를 향해서 이제는 또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생기야 뭐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저들로 살아나게 하라. 계속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애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회복을 지금 애언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애언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기도를 하고 애언하고 이 선포해야 될 이 근본된 이 자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가지고 대언하고 말씀을 캐돌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언하고 애언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마른 뼈들은 못 해요.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인자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37장 자체는 에스겔인데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냐면 이방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알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유대인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회복의 역사에 대한 이 비밀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이방 교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선포해 주냐면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애언적 중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애언적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막 어렵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는 기도를 애언적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막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역사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민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진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룰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기는 유대인들에게도 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좋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막 뭐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주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런 신비를 배웠어요. 제가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이방 교회와 또 뭐요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충만한 수가 회복되기까지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일을 꼭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마치겠습니다.